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출애굽기 3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성막 기물을 만들 기술자와 조력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이미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마지막 18절 한 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장에 비해 절수도 길지 않고 어려운 단어나 길이, 무게, 색깔 등의 복잡한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곱씹어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31장이 출애굽기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삶에 큰 도전을 주는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이야기를 시작하는 12절에서 역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밤낮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총 7번 나옵니다. 25장 1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바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이후 30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사용할 물두멍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할 때, 회막 안 기물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향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장 34절에서 증거궤 앞에 놓을 가루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모두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5장부터 성막 및 부속 기물, 목숨값, 놋 물두멍, 성별하는 향유, 가루향, 기술자들과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두 7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를 따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에서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며 세우신 이 창조 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 또 다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이어갑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롯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성막을 짓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새로 성막을 세우는 일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25장부터 시작된 복잡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과는 무관한 듯한 먼 이야기 같은 성막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 피조물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당신이 꿈꾸는 공동체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하시며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 그 기쁨을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시며 누가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이 6번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완성한 후 이 성막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 그 창조 섭리와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이제 우리는 창조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1절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부터 성막과 기물들에 대한 많은 말씀을 아주 자세히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감독할 기술자를 지명하십니다. 우리의 아들이고 훌의 손자이며 유다 지파 사람인 부살레를 먼저 세우십니다. 역대상 2장 3절부터 나오는 유다 가문의 족보를 보시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5 아들 중 한 자녀이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갈렙을, 갈렙은 훌을,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훌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들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양팔을 올렸던 지도자입니다. 보아라, 직역하면 너는 보라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접두 전치사에 2개의 명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무엇 아내라는 뜻의 전치사 배와 보호자나 그림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찰과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래서 부살엘 이 합쳐져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하나님의 그늘 밑을 뜻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니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살렐이라는 이름에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치사 배는 하나님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전치사 배는 우리 한글 그자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를 쓸 때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쓴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글자의 시작과 위와 아래가 다 닫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막힌 방향 곧 위와 아래와 뒤는 사람을 비롯한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합니다. 즉 미래만 열려 있다는 것인데요. 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있을 때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처럼 그늘, 그림자를 보호하심과 연결시켜서 그 그늘과 그림자 안에 보호하심을 통해 얻는 평안함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소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가 닫혀 있기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지명하다 역시 무엇 안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배와 이름을 뜻하는 쉔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소유로 삼거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의 이름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혜는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통찰력, 통제력까지도 겸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숙련되고 다양한 학식을 가진 정신뿐만 아니라 언행에 있어서도 미련함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총명은 분별하다, 통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이해력과 지력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특별히 히브리어 동사 야다에서 온 명사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능을 말합니다. 기술은 보내진 자, 심부름꾼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일에 부여된 일과 업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신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 순서에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바로 목적에 맞는 능력을 채워주신 것도 아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부르심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에 맞는 능력을 채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하는 방식은 어떤가를 이 대목에서 묻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먼저 찾곤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맞춤인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능력을 채우기 위해 매일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가, 재능이 있고 없고가, 지식이 있고 없고가, 지혜와 총명이 있고 없고가, 온갖 기술과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대부분 무능해서 연말이 되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다른 더 좋은 분을 찾아보시죠라는 훈훈한 대화가 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조금 더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혜가 부족함을, 총명이 부족함을, 지식이 부족하고 온갖 기술이 부족함을 앞세우곤 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알맞게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예배당을 뜨겁게 했던 아멘의 소리가
메아리 치게 되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장인을 세워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개역개정을 비롯한 다른 한글 성경에서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6절에서도 2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모세에게 보아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라 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보라, 그리고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살렐을 돕는 자로 세우십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표현은 사실은 지혜에 지혜를 더하시겠다는 그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원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셨고 제사장의 의복과 성별하는 기름과 그리고 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 스스로 성막 기물을 만드는 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지명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각자 받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의 이익,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누고 섬기며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욕심이라는 덫에 걸려 더만을 외치며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 모두 그 이름의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는 힌트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사용될 기물들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출신입니다. 부살렐은 이스라엘 최대 지파였던 유다 사람입니다. 반면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으로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태어난 납달리와 더불어 그 활약이 미약했던 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최북단에 위치하게 되는 반면 유다 지파는 남쪽에 아주 큰 덩어리의 땅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 지파가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과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에서는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곧 7번째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노아와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였으며,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표징이 가리키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며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실 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물건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 지으시는 표징으로 삼겠다고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 여전히 이집트 시간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식일을 가르치셨고,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정체성,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있기에 율법을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이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 세계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노동의 노예가 아니며 물질의 하수인도 아니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니 완전히 쉬어야 한다. 1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 큰 안식일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김을 만드신 이야기 뒤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마무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문자 그대로 완전한 멈춤, 완전한 쉼을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사람, 인간은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어떠한 음식도 거둘 수 없었지만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통하여 일과 노동이라는 구속을 벗어나 원래 창조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제공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시작된 성막에 대한 지침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이 될 율법을 선물로 받는 장면이 18절에 나오며 31장은 끝이 납니다. 특별히 고대 언약은 모든 의식이 끝난 후에 언약 문서를 양자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받은 하나님의 친필 증거판은 돌로 만들어졌고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난히 저는 바쁘고 분주했던 7, 8월 여름 사역 일정을 마치며 자료를 찾다가 2012년 6월 어느 날에 아버지께 보냈던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일의 원문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 소식에 반응들이 별로 없나 봐요. 좁은 집에 가득 쌓여있는 짐들을 보며 뭐가 일이 많은가 싶은 마음이 다시 듭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지, 지금부터 실천해야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창고에 곡식을 쌓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는 삶, 그것도 지금부터겠지요. 호호. 잘 들리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를 요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지 그 고민 속으로 깊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연구소에 있으니 현장에 대한 고민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있겠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사람 예배 공동체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메일로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읽고 짧은 소감을 답장으로 보냈던 내용 중에 한 이메일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바로 그리고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에 감춰진 좋은 설교자, 사실은 좋은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바르게 전해야지 하면서도 자리라는 유혹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늘 거울 앞에서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3절 말씀에서 10년 전 터닝 포인트가 있겠지요라고 했던 그 지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입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컵에 물을 담으면 가득 차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컵에 물을 담아 넘칠랑 말랑 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가득 차서 차고 넘쳐 흐르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득 채워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총명이 필요한 자에게 총명을,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자에게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길을 바로 걷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비우는 것, 그것입니다. 그럴 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값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신비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 창조의 역사에 벽돌 한 장 함께 놓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오늘의 삶을 통해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